한 2주 전에 여러분 뵙고 또 뵙습니다. 또 일기 변화가 심해서 어제만 해도 비가 왔는데 오늘 오는데 포트만 다리 넘어오는데 아주 날씨가 끝내주게 멋지게 막 다 이렇게 개인 그런 날이더라고요. 목사님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는데 오늘 날씨 좋으니까 운동복 가져오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저 교회 와서 봤어요. 교회 와서 봤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다시 또 비 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요때 이 계절의 변화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가들 보니까 열도 있고 해서 막 이마에 모두 붙이고 했던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에 신경들 잘 쓰셔서 또 밴쿠버 일기 변화 심한 요때에 잘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2개 본문 우리 같이 지금 목사님과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2개의 본문을 보면 하나는 시작하는 그 본문이고 또 한 본문은 클로징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2 본문이 시작과 클로징인데 이게 같은 사람들, 같은 시간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이 2개의 본문을 같이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2개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은 좀 밝아요. 오늘 날씨처럼 굉장히 밝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문장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으신 이 2개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문장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큰 기쁨으로라고 하는 요 문장이 아주 그냥 확 분위기를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기쁨이라고 하는 문장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제가 좀 분류를 한번 한다면은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과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로 크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활주일이 오잖아요. 부활주일이 오고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이 있으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절기 중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 때가 성경을 그렇게 크게 나눈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과 그 분위기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를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애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들 곁을 예수님이 훌쩍 떠나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해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곁을 예수님이 계속 계신 게 아니라 떠나고 저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요 분위기가 끝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장을 열어도 그 장 마감하는 파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른 시선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요 교주예요. 교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교주가 절대적인 권한과 카리스마와 능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그 교주가 따르는 사람들 다 내버려 놔둬버리고 그냥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면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할래야 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게 없어요.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지휘하고 지시하고 독려하고 독촉하는 그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계시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이 참담해요. 암담하고, 만약에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갖고 온다면 바로 요럴 때가 아닐까, 이럴 때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단번에 이 제자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조차도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많이 실수, 얼마나 많이 어리숙하고 얼마나 많이 바보 같은 짓들을 제자들이 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없단 말이에요. 지금 덩그러니 제자들만 남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시작되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들,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라고 이름을 짓고 망했다라고, 왜? 대장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폭망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 그때 그 부분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지 분명해요. 사는데도 같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향도 달랐을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틀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흩어져야지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파트를 볼 때, 아니 예수님 계실 때조차도 안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모본을 보여줄 때조차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없는데 기도를 한다, 모였다. 뭐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모여서, 주인공도 없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 도대체 뭘 얻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 마음이 허전했구나. 아, 이 대장이 없으니까 이 서로 이제 격려가 필요한 타이밍 아니겠어요? 아, 서로 위로가 필요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슬프니까 그렇게 달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일까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본문만 놓고 보자면은 현실이 너무 허전하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약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한 3일? 아니 3일은 좀 더 하겠다. 한 달 정도
뭐 같이 모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난 이제 손 뗄게. 할 만큼 다 했어요. 잘 모였고 뭐 그 가르침대로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애도 돌봐야 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예전에 그만둔 그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좀 다르게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본문을 2개를 읽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모였다라는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가 거기에 싹 노출이 돼요.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24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거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그 일을 겪고 처음 만날 때 기쁩니까? 아니면은 헤어질 때 기쁩니까? 뭔가를 일을 시작하고 막 으쌰으쌰 할 때 막 설레고 기뻐요. 근데 헤어질 때는요,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교주가 없는데 주인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동거동락하던 그분이 하늘나라로 훌쩍 가버렸으면은 이거 허전한 마음밖에 안 남아 있을 텐데 무슨 기쁨이 있느냐라고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요. 이들이 큰 기쁨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더 큰 걸 고대하고 있었어요. 더 큰 걸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났어도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뭔가를 품고 있었어요.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기쁘게 했고, 그 서슬퍼런 그 시대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 고난 주간, 예수님이 끌려가서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는 이 서슬퍼런 로마 군인들이 쫙 깔려 있고, 예수를 따르는 도당이다라고 하는 소문만 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언제든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팽창한 서슬퍼런 그 시대를, 그 시대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 어울리지도 않는 이 단어를 던져 놓으시고 그 기쁨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벅차게요. 도대체 이런 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이것 때문에 모여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이 장면에서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제자들이 한데 모인 이 마음가짐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 기쁨이 있어야지 진짜 성도로서의 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화제를 바꿔볼까요? 여러분, 한국 지금 이 선거철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모든 뉴스가 그냥 거기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게 되죠.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를 총선이라고 하고 대통령 뽑는 거를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총선 준비 막 난리도 아니에요. 모든 기사가 거기에 다 꽂혀져 있습니다. 그 무슨 사건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삶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것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세우고 그 국회의원들 세운 사람들 통해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소원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 놓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해가 되면요, 이 또 바뀌어요.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비슷비슷하게 그 사람들 이쪽으로 권력이 한번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옥신각신 하면서 사람들을 뽑고 또 뽑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기에? 사는 기쁨 좀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당신들을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그 자리에서 좀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바꿔달라라는 것입니다. 바꿔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한국에 있는 우리의 이 모본된 교회들하고 좀 성격들이 이민교회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이 커뮤니티에 보면은 사업하려고 교회를 막 찾는 사람들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날씨가 충충해가지고 외로우니까 대화 좀 하고 싶어서 막 사람 찾아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아이들 한국어 잊어버릴까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김치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면요, 여러분, 그 친목 때문에, 그 사교의 기쁨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면요,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한 3개월? 한 6개월 갈까요? 그거 제공 안 해주게 되면은, 아니, 그거 제공 못 해주게 되면은 모임 자체가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전혀 다른 교회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 만족이, 완전히 다른 설렘이, 기대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같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기쁨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사람들을 희열로 이끌었던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7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날 때 약속한 게 있고, 그 약속한 것을 받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자신들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받으면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고대감,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희망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그게 오고 있고 만나게 된다라는 그 기대감, 그 약속한 것을 받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처음부터 누가복음은 그 기대감, 그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두 가지 주제가 쫙 같이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기쁨, 그걸 물어요. 다른 말로 해서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기쁨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설레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 사람들을 이 황홀하게 만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그 질문과 함께 따라오는 누가복음의 또 다른 한 테마가 뭐냐면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게 같이 다뤄지고 있어요. 이걸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처음으로 가보면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람을 특별히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이어가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존재시키시고 그들을 출현시키시고 그 사람에게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하늘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쁨과 그 기쁨으로 지속되어지는, 영속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라 있지 누가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바로 이어서 있다라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의심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2장 25절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만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취미생활이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돈 버는 이 재미가 아니라 겨우겨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세월을 때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 메시아를 간곡히 기대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전에 나갔다가 마침 아기 예수님에게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그 부모를 만나게 돼요. 그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았는지 이 한 문장에 다 녹아져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아기 예수를 안고 내놓는 이 고백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얼마나 학수고대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너무나 기뻐서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당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렸는데 드디어 제가 만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 생각을 들추어내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을 달리 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비로소 종의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는 이분에 있어서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다른 세상을 살았을까요? 다른 음식 먹고 다른 집에서 살고 다르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세월, 동일한 세상을 살지만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위로가 있고 다른 능력이 있고 다른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다 제쳐놓고 그 서슬퍼런 세상, 시간, 그 서슬퍼런 다 제쳐놓고 한 마음으로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의 예 중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세요. 여기 놀라운 것은, 놀라운 말씀은 만약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이 부분이에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혼미케 해서 누굴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불쌍하게 봐요. 왜? 세상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이 장악을 하고 쥐고 있고, 악마가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못 믿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도록 활개치고 지금도 설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어려우냐면 다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하기 위한, 복음의 기쁨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신의 장난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진짜 이유예요. 이거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이게 유일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거는 내 인생에 다른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렇게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쁨이 없다, 그 만족이 없다? 다른 게 나를 영향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나를 붙잡고 있고, 다른 것에 내가 신경을 빼앗기고 있고. 그러니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복음의 생명성, 복음의 영생이라는 사실을 깜빡, 그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기쁘고, 뭘 먹어야지만 기쁘고, 뭘 봐야지만 이게 만족이 되고, 누가 이렇게 뭐 잘 돼야지만, 이래야지만 기쁨이 되고, 새로운 이 취미를 잘 개발해야지만 만족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그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데, 도무지 다른 것에 다 뺏겨버렸어요. 다. 여기에 내 정신과 내 지식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만족과 하나님으로 인한 그 설레임과 그 영광스러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내 이 특기와 내가 관심 쏟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거기에 뺏겨져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감추기 위한 이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이 여기에 와서야, 이 시각쯤, 이 시대에 요 시각쯤 와서야 이 제자들이 드디어 깜빡하고서는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와라, 이제 한판 붙자.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러면 이제 한판 붙자라는 거예요. 그래, 다들 네가 한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다들 넘어갔어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소원과 세상의 그 바라고 싶은 것들에게 그냥 다 목이 메어가지고 거기에 꼬박 다 넘어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오신다. 성령이 오면 네가 하는 대로, 사탄이 하는 대로, 네가 존재한 방식대로 걱정 근심만 잔뜩 집어 넣어 주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그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성도의 삶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상길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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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
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천국이요 눈앞에 확 와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왜? 아버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천국 가시니까 그 천국이 내 눈앞에 확 와닿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기분이. 우리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 힘든 여정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있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얘기해줘. 누가 있어요? 우리 천사가 있고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그 갈 곳을 내다보면서 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 앞에 자신의 욕망과 소원만이 이루어지기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 다들 그렇게 되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 앞에 똑바로 세상을 보면서 복음이 있어야 산다. 당신도 복음이 있어야 살고 나도 복음이 있어야 산다.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것은 복음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 복음이 있어서, 나는 이 복음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이게 뭐예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사실을 과감하게 등장시키고 과감하게 부르짖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속에 이 사람도 그렇게 쓰고 저 사람도 그렇게 쓰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써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받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현시키셔서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지만 내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이거를 맛보자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들을 잠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사실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감격이, 드러내지는 감격이,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때에 그 희열이 우리를 꼭 붙잡고 가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서 사용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악랄한 강교함에 의해서 저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다락방으로 땡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전도자로 땡겨주시고, 아버지여,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존재로서 내 인생을 사용하실 때에 시므온이 누렸던 그 감격,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이 누렸던 그 감격, 주여 우리의 인생에서도 맛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영광의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영화로이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